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은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기에 이르렀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벳바기에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예루살렘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으니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답하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10개의 구약 인용 공식 중 이제 9번째로 스가랴서 9장 9절과 또 이사야 62장 11절이 결합된 것입니다. 두 본문은 예루살렘 백성을 의미하는 시온의 딸을 언급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 백성을 공의롭게 동참으로써 백성에게 평화를 선사합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 딸에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는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통치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구약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인물은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 왕과 또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시온의 왕입니다. 두 왕은 왕이 거주하는 도성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스가랴 9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웠던 압살롬과 대조적으로 나귀를 탄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겸손한 또는 가난한, 우리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데, 가난한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바로 낮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헬라어 프라위스는 히브리어 아나브의 번역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들은 복되며, 또 예수님은 마음이 낮고, 또 다른 말로 온유한이죠. 낮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은 자들을 회복하는 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겸손한 왕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자, 다음으로 6절에서 11절 말씀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두 제자는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들 위에 그들의 겉옷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마리의 나귀 중에서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미 나귀가 새끼 옆에 붙어 있었으므로 본문의 나귀는 두 마리입니다. 누구도 타지 않은 나귀는 왕을 위해 준비된 나귀입니다. 직역하면 예수님은 그것들 위에 앉으셨다가 됩니다. 7절 말씀이죠. 이는 두 마리의 나귀를 가리킬 수 있고 제자들의 옷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마리 위에 앉았을 리가 없으므로 우리 옷, 복수형인데 옷 위에 앉으셨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길에다가 펼쳤습니다. 8절 말씀이죠. 옷을 길바닥에 펼치는 것은 왕이나 지위가 높은 인물을 추앙하고 존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군중은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군사력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과 호산나를 외칩니다. 9절 말씀이죠. 본문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근거합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백성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큰 절기인 장막절, 또 유월절, 오순절, 수전절에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해 주소서, 도우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는 이제 구해 주소서라는 메시지를 다윗의 아들에게 붙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편에서 왕을 암시함으로 군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바로 환영한 것입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른 것은 왕적 메시아에 대한 군중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은 치유하는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온 도시가 충격을 받아 그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았으므로 이 왕의 등장은 로마와의 충돌을 의미했기에 정치적인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등장한 소식은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등장은 로마 당국뿐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권위를 행사했던 바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등의 지도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군마나 백마가 아니라 짐짝을 싣고 다니는 나귀의 등에 앉아
가십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은 고난받는 종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죠. 낮아지신 메시아는 백성이 기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백성은 무력을 사용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므로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평화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복음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번영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번영을 기대하는 심리는 당시 군중에게 만연했던 메시아 기대 사상입니다.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또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낮아진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는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낮아져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나라여야 합니다. 아멘. 네, 주회는 마쳤고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주제를 갖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어거스틴이라죠. 그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저함 없이 겸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을 모든 덕의 기초로,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로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과 끝은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겸손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 바라보며 진정한 왕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점으로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동쪽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주라고 칭하신 순간은 복음서에서 단 한 번뿐입니다. 이는 메시아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모든 사건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낮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죽으심으로 영적 승리를 얻으실 분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6월절 앞두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 정서도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겉옷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뜻하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영웅으로 생각하며 열광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민족적 야망과 변덕스러운 욕망이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며 이는 누구냐라고 묻자 대다수는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선지자로만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며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과 희생을 보이시는 진짜 왕의 모습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왕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할 왕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모시겠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공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역사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헌신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어 겸손한 왕을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쓰신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라는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수를 실행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남북 간의 대립, 또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인 분열, 또 혐오와 적대의 언어가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교회조차 이 대립의 한가운데서 정치적 도구가 되거나 분열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교회가 전쟁과 폭력에 앞장섰던 비극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개혁기의 30년 전쟁은 제6계명을 어긴 교회의 집단적인 죄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전쟁과 보복으로는 생명의 복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6계명의 완성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우리의 본성과 철저히 충돌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수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제6계명을 가장 온전히 실천하는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가 또 들으신 음성이 있고 또 깨달은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또 들은 음성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마나 군마가 아닌 정말 가장 보잘것없던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했듯이 정말 우리도 인생 살아가며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늘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겼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며 겸손하게 영혼들을 섬기며 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하루도 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샬롬.